그 명절 연휴 기간인데 어떻게 설교를 좀 짧게 끝낼까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 고심하는데 갑자기 막 제 이 기억의 창고 벽을 팍 깨고 올라오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나와가지고 군포에 돌아오기 전에 대전 내동에서 6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때도 이제 이 명절 기간이었는데 이제 주일 좀 예배를 짧게 그리고 애찬 없이 이제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들 돌아가서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듣는 가운데서 좀 메시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자매님이 뭐 저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내동에서는 오래된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정색을 하더니 형제님, 우리 대전 내동교회는 명절에 이렇게 고향에 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는데, 그 아무리 명절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를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끔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사과하고 말씀을 내가 좀 진지하게 그리고 좀 묵직하게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저로 하여금 고심하는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가볍게 할까 그랬는데 지난주에 못다 했던 말씀. 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두 번 이렇게 말씀을 했었었는데 오늘 그 말씀 이어서 세 번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두 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말씀으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인데 왜 하필이면 말씀으로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죠. 에베소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왜 우리 군포 중보교회가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하느냐면 바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올라지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한동안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래, 교회는 진리로 세워졌고, 그렇죠? 교회는 진리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반드시 사실은 읽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정작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읽었냐면 진리가 교회의 터고 교회의 기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눈으로는 읽었지만 제 마음으로는요,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터다. 자,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기둥으로 이 교회가 사실은 떠받쳐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는 읽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죠? 오히려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의 터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거니까. 그렇죠?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지. 교회는 진리로 서야지. 라고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터래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죠?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됩니까? 이 말씀을 딱 이해하게 되니까요.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려 1시간 정도를 소위 그 황홀경 가운데서 계속 기도를 이어갔어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 특별히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교회가 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터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드라이오마는 그 킹제임스에게서는 그라운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이 우리 모임의 초기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지대한 역할을 했던 형제님 계시죠? 존 넬슨 답이, 그 답이 형제님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이제 답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답이역에서 이 답이 형제님은 그 헤드라이오마라는 말을 베이스,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아니고 베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 보통 육군 조그마한 부대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캠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캠프. 그러니까 캠프는 야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쳐서 야영을 하는데, 이제 캠프라는 이름이 붙은 부대는 제가 이제 미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건 제 짐작인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부대들은 이동을 해야 돼요. 전선을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군 막사를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지은 줄 아십니까? 이 콘센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양철 그런 함석 같은 걸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 부대들은 막 견고하게, 아마 그 부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본부라든가 이제 그러면 좀 견고하게 지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언제라도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육군 부대와 달리 공군 부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에어 베이스라고 그래요. 에어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공군 기지를 그 에어 베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군 부대는
막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전선 따라 이동해가면서 싸우는 그런 부대가 아니거든요. 한 군데 딱 자리를 잡고 지원하는 이런 이제 일을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막 비행기가 가서 이제 폭파하고 아마 이 기지는 딱 주둔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싸우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이건 이제 제 짐작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설명해주는 글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지간 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리의 터다라고 할 때 그 터라는 의미는 그 기지, 그러니까 베이스, 그 군대가 딱 자리를 잡고 주둔해 있으면서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또 파견도 하고 이러한 그 곳을 이제 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그러한 기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한 진리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세우고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차라리 이렇게 표현됐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진리가 교회의 터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다. 보존된다. 이런 의미구나.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이 바보짓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의 터가 아니고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터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한참을 기도하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됐을 때 너무나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 올라왔었어요. 자,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세상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통해서 유혹이 시작되고 그 유혹을 통해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거짓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을 믿게 해요.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진 첫마디,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저 마귀가 뭐라고 말이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하나님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뭐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막 니네 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자,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해도 너무하네. 니네 뭐 먹고 살라고? 응? 아니, 니네 뭐 먹고 살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막 진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막 너무하시네, 이렇게. 나 어떻게 살으라고, 응? 이렇게 막 오해하게 만들어. 지금도 가끔 여러분 오해하시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막 몰라주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여자가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보려고. 이 마귀는 참 지혜로워요.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절대로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딱 맞아떨어지게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이거는 좀 배워야 돼.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요,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떨어지게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 그룹 토의할 때 마찬가지야. 인도자가 그룹원들에게 질문할 때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어지지 않아. 그 사람이 뭔가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대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자에게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질문한 것은 이 여자가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보려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딱 대답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엉터리잖아요. 엉터리니까 바로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엉터리로 대답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말은 뭐였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자, 그 거짓말이 하와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그 거짓말이 들어오고 나서 딱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거짓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올려놓지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로마서 1장 18절은 로마서의 이제 본론의 시작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 구절들은 하나의 서론이고 이제 로마서의 본론은 18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로마서의 이 본론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누구한테? 불의로 진리를 막던 사람들. 자, 여기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이 불의가 무엇일까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는 말은 자, 이 불의는 무엇이다? 진리의 반대. 자, 진리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거짓이지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막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로마서를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는 결국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짓 신,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그러니까 우상으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는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이 거짓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거짓이. 자, 그런데 이 거짓이 이제 지배하게 된 세상 가운데 진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이 거짓된 세상 속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진리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진리이신 하나님,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 진리로 이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주제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 그 이유를 말하라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진리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진리가 기지로 삼아가지고 이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라고 대답하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진리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교회를 자신의 베이스로 삼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이기질 못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바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자, 진리의 빛을 비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밝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좀 찾아가야 되고 가서 말을 걸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무언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명을 소홀히 하는 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교회를 자신의 베이스로 삼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두움의 세상,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이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을 비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진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가지고 이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할 건데요. 그때는 그럼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사실, 이 부분을 상기를 시켜서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좀 우리 함께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든지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분류하려고 할 때 어떤 이름을 붙여줍니까? 형제교회 또는 브레드린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는 원래 이 형제교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목회할 때도 교회 간판을 장로교회를 붙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 진리를 알게 주시면서, 아까도 제가 예배 시간에 이 감사에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애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체면이 확 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손님이 어우 참 자식 교육 잘 시켰네. 막 그러면 아버지 막 체면이 서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 시켰더니 아유 왜 그래 아빠가 가지 이러면서 야 좀 갔다 와. 아 싫어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체면이 완전히 막 휴지처럼 구겨지고, 속된 말로 얼마나 그 손님한테 쪽팔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만약에 자식이 평상시부터 그렇다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심부름 시킬까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손님한테 그럴까요? 아, 나 잠깐 가게 갔다 올 때 지금 기다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아까 어떤 형제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세상에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아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높이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십니다. 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자, 우리 모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제교회 혹은 브레드린 처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 모임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모임을 알지도 못했지만 물론 그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듣긴 들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중에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제케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초 그때 원인 이유들이 있어요. 뭐였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기가 있었어요. 저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 우리 누가 우리를 보고 2단, 3단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가르쳤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솔직하게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고 인정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보니까 성경에 교파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교파가 나누어진 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다가 나눠져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장로교회 간판 내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3개월쯤 지날 때였는가 봐요. 그때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너희는 납비하지 말라. 이 납비라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목사고 가톨릭 이런 데는 신부고 그러잖아요.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래요. 에? 나를 낳아준 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납비, 아버지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이에요? 교회 내 성직, 계급 만들지 말고 그것을 호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직자라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뭡니까? 어디입니까? 가톨릭이에요. 풀네임은 Godfather예요. Godfather. 하나님 같은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짜는 빼고 Father. 이 영어권에서는 신부한테 Father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주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가 변질된 교회는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거 주님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마라. 형제로 불러라. 근데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형제라고 부르는데, 고등학생들은 형제라고 못 부르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그랬는데 형제님이라고 하면. 일반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감히 주의 종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불러. 근데 그것을 못 참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고생하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누가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면 나 이제 전도사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 그것을 제가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자, 소도 등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그렇죠? 이 목사한테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의심 없이 와요. 그래서 보면 장로교 간판단 교회일수록 이단도 많아. 사입이 이단도 많아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제 가끔 뉴질랜드 그 건강식품 회사 하는 형제님 오시잖아요. 그분하고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그 제가 있던 도시 한인회까지 함께 이렇게 이렇게 리드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분은 장로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야, 니네 교회가 왜 이단인 줄 아냐? 어떻게 목사님한테 형제라고 불러? 이러면서 제가 있는데 막 그러는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러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부르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순종하는 게 왜 이단이야? 그래서 버렸어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버리고 새로 발견하는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이 된 잡지를 보고 다른 소위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사역하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을 하셔서 만나서 교제 보니까 너무나 비슷하잖아. 그분들도 우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때 대전에서 저는 이제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매들 너울을 쓰고 있었어요. 중간에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 막 반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전 아예 시작할 때부터 쓰자 해가지고 썼어요. 세상에 모임 말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죠? 또 목사 된 사람들이. 그래 함께 이게 수양회를 하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야. 참 신기하네. 이러면. 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 이상을 서로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교제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형제교회라는 데를 사모해가지고 참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왔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나하나 순종해 오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진리로 또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속에 진리가 거하고 계시면서 이 교회를 자신의 기둥으로 삼고 이 교회를 자신의 베이스 기지로 삼아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파이오니어 선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 특별 이 교육 일종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총무를 했었거든요. 저희 자매가 먼저 총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하고 또 나중에 이제 지금 대전 내동교회 그 네팔 선교사로 갔다 왔던 이영 형제님한테 또 총무자를 물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소천한 그 박망근 형제님 있잖아요. 그 형제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 파이오니어 총무할 때 그 파주에 있는 한 장로교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주일학교, 이제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복음 앞에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막 이제 좀 특이한 분이었어. 아주 막 확실한 막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막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막 차를 막 3번 갈아타면서까지 와가지고 막 주일학교 봉사라고 그 교회 장로 후보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거듭났다? 이러니까 자기는 막 거듭났다고 확신했는데 보니까 성경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야. 자기는 절대 그냥 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기 이제 전에, 이 거듭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설교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 구절을 막 여기저기 막 갖다 끌어대요.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막 끌어대. 그러니까 막 성경 여기저기 막 갖다 끌어대니까 성경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엉터리죠. 성경을 많이 구절을 끌어댄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참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냐면 이 아까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게 2장에도 나옵니다. 2장에 어떤 말씀 나오냐면 당을 지어. 그러니까 당을 지어. 이게 당을 짓는다면 팔을 만들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만들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불의는 무엇일까요? 당을 지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가 뭐냐면 그 당의 교리입니다. 교파를 만들어서 그 교파의 교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단의 교리는 다 성경에 근거를 둔 거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교리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는. 그렇죠? 일부 부분만 봐서 그 장점만 딱 끌어다가 만들어요. 그걸 최고라고 막 자랑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무조건 배척해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단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임 하면서요.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막 자꾸 막 갈라치게 해버립니다. 갈라치게. 이런 얘기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서울 지역 몇몇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수양회 한다는 팜플을 보내왔어요. 근데 주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주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게 어떤 취지냐면 성도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자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주제 구절로 로마서 8장 28절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성도끼리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제가 그 팜플에 갈리 폐기처분 했어요. 혹시라도 교파 사람이 보면 정말 너무나 망신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선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니까, 합력한다니까 성도끼리 힘을 합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과거는 내가 이제, 이거 이렇다고 이제 내동교회에서 딱 얘기했더니, 거의 모든 형제들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모임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분별하잖아요? 나머지 사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서는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당을 지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리 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포만 가지고 있는 뭐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탁 특화시키는 거, 이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비치는 일을 막 해야 됩니다. 예.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군포 중부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정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비치는, 또 능력 있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빛과 이 소금 역할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진리를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